여러분 이 앞전주일 말씀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제목이 뭐였죠? 은혜와 공로였습니다. 은혜와 공로.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 결론적으로 마땅히 반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땅히 반응한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반응한다. 마땅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지금 받았지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마땅히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마땅히 반응한 게 뭐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분을 찾고 여러분 그분에게 찾아가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람의 이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심장을 기증받았어요. 장기 기증을. 근데 요즘은 잘 드러나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심장 여러분 기증받았으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그걸 너무나도 귀한 심장과 또 신장을 기증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새 생명으로 또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요? 받은 사람은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증한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누군가 궁금해. 마땅히 여러분 반응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앞전 주일에 드리는 말씀이었죠.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 이어서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여러분 소명과 같은 여러분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calling. 영어로는 calling. 부르심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앞이 낭떠러지인 줄 모르고요. 여러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완전히 높고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곧 죽게 되는 거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너무나도 다급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누구누구씨,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너무나 깊은 높은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 부름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때 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야, 내가 이제 살았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불러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살게 된 거잖아요. 살게 된 거예요. 구원은 죄인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이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두운 데 존재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 상태는 여러분 어두운 존재에 머물렀던 상태였습니다.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불러내다.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는 칼레오입니다. 칼레오. 부르다. 콜. 부르다. 뭔 말하고 이름을 부르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하다라는 등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칠흑 같은 어두운 곳에 존재했던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이유는 어두운 곳에 있는 우리를, 여러분 어두운 데 있는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덕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한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하나님의 긍휼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바울 사도는 바로 여러분 뭐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 빠져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이들을 불러서 빛 가운데로 여러분 이끌어 주신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 뭐냐? 복음입니다. 바로 즉 기쁜 소식인 것이죠.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복된 요령을, 우리에게 행동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꼭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복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즉 과거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을 받을 때도 필요하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죄인을 부르시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여러분 민족의 복음화, 여러분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외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가까운 내 가족, 내 주변의 이웃들, 내 지인들 중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여러분 이들에게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전한 말처럼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전하는 자가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다운 덕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이제 복된 부르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우리 드림의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 복된 부르심을 받아 낭떠러리로 떨어지지 않고 살게 된 사람은 이제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구원으로 향한 복된 부르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중생,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거듭남의 핵심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니고데모처럼 생각을 합니다. 거듭남을 물리적으로 이해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두 번째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듭남이란 철저히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이 거듭남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 거듭남이 없으면. 그 이유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 죄인의 상태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바로 생명의 나라입니다. 허물과 죄가 완전히 제거된 복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시 태어난 백성인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난 백성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은 여러분 하나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물은 성령께서 죄인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여러분 표현입니다.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 사역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육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영의 일인 것입니다. 즉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바뀌지는 않죠. 여러분, 거듭남은 영혼의 상태에 대한 변화이지 몸의 영에 대한 외적인 것에 대한 물리적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비에 가깝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인식은 할 수 있으나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죠,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거듭남이 있는지, 여러분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듭나면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옛 구습을 이제는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를 가리켜 여러분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여러분 부르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여러분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옛 모습으로 가려고 하면, 자꾸 죄의 길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편해지고 괴로워지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여러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불편함이 서로 뭐냐? 이 싸우는 것이 여러분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더럽고 냄새나는 옛사람의 구습이 또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여러분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냄새나는 옛사람의 구습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참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게 하신다. 중생 즉 거듭난 이후에는 크게 두 가지 복된 선물을 받게 됩니다. 바로 회개의 선물과 여러분 믿음의 선물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을 회심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회심은 한자로 돌아올 회, 마음심. 그러면 이 두 한자가 합쳐진 단어로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심은 여러분 유턴입니다. 유턴. 돌아온다. 돌아간다. 유턴.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유턴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차의 방향을 아예 거꾸로 돌려는 것이죠. 그래야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죄인의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의 저자는 어머니만 제중에서 아이를 잉태하여 죄인을 출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어머니는 제중에서 아이를 잉태하여 죄인을 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갓난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 갓난아기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엽고 예쁘잖아요. 세상 더러운 때가 전혀 묻지 않는 깨끗하고 순결한 아이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영상 보기엔 그래요, 여러분. 그런 아이는 그 이면에 굉장히 자기애가 강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그래서 이기적이죠. 조금만 불편하면 밤새 울어댑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여러분, 그런 모습은 어린아이도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성의 상태는 여러분, 상태는 갓난아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돌이킴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자들에게 돌이킴, 회심을 허락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때가 찼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크게 두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둘째는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이것을 요약한 뭐냐? 회심입니다. 회심. 하나님이 거듭남을 주시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회심 전에는 자기만 믿고 사랑했던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만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고 여러분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자를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여러분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야.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주인으로 믿는 것이 이제는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나오죠? 자,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강한 빛이 그를 비춥니다. 그랬을 때 그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돼요. 그가 눈을 뜨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먼저 눈을 뜬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빛이 바울의 눈을 뜨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십니다. 눈을 떠서 회개하고 믿고 여러분 만듭니다. 이제 눈을 뜬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유턴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진리의 말씀하루로 유턴을 해야 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로 유턴을 해야 합니다. 어둠과 사탄의 권세 속에 있었음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빛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턴은 너무나 복된 돌이킴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방향 전환만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은혜,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여러분 늘 인정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러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